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네,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온전때를 찾기를 좋아해서 인간이 유구한 역사 동안에 하여튼 만들기를 좋아해요. 일을 만들고 거기서 결과를 얻고 언뜻 보면은 이 지상은 인간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걷고 행한 대로 받죠.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온다. 이제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구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 의지대로 세상이 다 움직여가는 거지 인간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내가 있잖아 하늘에 올라가서 태양을 방향을 바꿔야 되겠어.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태양을 바꿀 수가 없죠. 태양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결자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경영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달에 가서 거기다가 빌딩을 짓고 살고 싶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이 발달된 인간 세계 속에 아직도 달에 가서 집을 짓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선 생각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만물 속에 빼곡히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커튼을 확 제쳐놓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들여다봐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자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인간 의지로 금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도를 안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안 줬어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음식 잘못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죠. 인간 의지대로 되는 것이 너무나도 없다 이거죠. 인간은 자기 체면 과대망상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술 취했다고 그러죠. 심하게 취하면 독주에 취했다고 그러고 조금 취하면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늘에 가서 별을 따라가 별자리도 바꿀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큰 앞에 있는 산을 뜯어다가
바다를 메꾸고, 그러면 앞에 산이 없어지죠? 근데 그게 되나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사항으로는 되죠. 인간이 이제 지구에 살고 있으며 살고 있는데 이제 산의 허리를 뚫어서 터널을 판다든지 길을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인간이 자기 체면에 걸려 있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늘의 비행기를 나르게 한다고 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죠. 키를 한 자나도 크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머리를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이살 먹는 거 이거 막을 수 없죠. 세월이 자꾸 흘러가는데 인간이 타협을 감아갖고 빨리도 가게 하고 그리고 그 타협을 늦게 돌아가게 만들어서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할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다 끝내준다고. 다 자기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그죠. 예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빼곡히 들어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내용이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로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어떤 인간도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는 자기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한 자들이 무수하게 많죠. 역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툭하면 뭐든지 구세주라고 그러죠. 난세의 영웅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인간이 마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잖아요. 참포도나무는 예수님만 참포도나무고 그 참포도나무를 경영하는 분은 아버지죠.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 천부라고 그러죠. 천부. 온갖 잡신들이 들어간 자들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받으려고 그래요. 이상한 자들 많죠. 교주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까페를 주지는 못해요. 인간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건진다는 건 뭐냐?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건요. 뭐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살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기준에 의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죄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사람에게 피를 흘려서 성령으로 그 죄를 씻어주셔야 돼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통제해서 그 사람을 운전해서 아까페로 살게 해야 돼요. 그걸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있는데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했듯이 일단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거. 예수가 우리를 직접 피를 발라서 용서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런데 인간은 예수가 직접 피를 바르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그 이름을 믿으면 용서된다 해갖고 인간 자기적인 용서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 것인데 인간이 자기를 마인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따위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제하고 아까페로 살게 하는 그것을 예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아닌 자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칭 구세주라고 하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못해요. 잡신에 걸려있기 때문에 본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을 죄에서 완전히 구속하는 거죠. 완전히 구속한다는 건 예수의 피로 그의 죄를 씻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되는 거죠. 예수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거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질 않아요. 예, 마음으로 내가 좀 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예수를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게 해갖고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예수 보고 나를 운전해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주셔야 돼, 또 예수가. 안 해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이죠. 예수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열매 맺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로 이끌어 가셔야 돼. 예수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예요. 태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인간에게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어서 예수를 깨우쳐갖고 죄를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의 피를 발라서 용서해 주도록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죠. 감사도 인간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가 능력을 줘야 돼요. 마음으로 작심 3일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엔 뭐 작심 3일이 작심 3시간, 작심 3초. 금방 인간은 의지가 약해져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서 감사를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려면 또는 감사 생활을 하려면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되나요? 예수님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노드맵을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감사하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게 하셔갖고 우리가 왜 예수하고 연합해야 되는가를 자세히 깨우치죠.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인간이 자기를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으니까 예수하고 연합해야 돼요. 인간이 자기 마음과 혓바닥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는 태초의 말씀 만유를 창조하셔서 만유가 얼마나 크냐 상상할 수 없이 커요. 그 뭐 인간의 눈은 무한대 같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이제 한계가 있겠죠. 만물을. 만물보다 크신 분이 그 만물을 한 손에 딱 들켜주시고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모든 속성을 다 억제시켜야 억제시키고 예수의 성질대로만 살게 하는 은혜를 줘야 돼요. 그거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깨닫는 거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얼굴빛이 쫙 오면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다 드러나요. 그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가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가 해주셔서 완전히 예수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믿어야 해주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를 받아들일 때 예수께서 그 권능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인간이 마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걸 하셔야죠. 사람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우리 이거 하자 하고 뜻을 모아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영하고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에 심취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예수에게 빠져 있고 그들을 모아놓고 합심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 안에서 확연하게 깨달으면 자기를 의지할 수 없죠. 그래서 잠에서 깬다고 그래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과대망상에 빠져서 발약망상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자기를 깨닫는 거죠. 자기는 아무나도 미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를 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를 버리는 능력을 예수님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안 주면 자기가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자기를 버린다는 건요. 예수가 와서 그 사람을 예수의 힘으로 완전히 통제해주면 그게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유를 통제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편에. 그 무한한 힘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를 하셔야 인간의 육성이 다 억제가 돼요. 예수만이 자기 부정의 권능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권능, 나를 부인하는 권능이고, 예수만이 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권능이고, 예수만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는 권능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것을 성령 각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절박하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은 전심전력으로 예수를 붙잡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제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제해 버리는 거 자기가 안 돼요 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일단 아버지가 결심하고 제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하고 붙어서 예수가 포도나무니까, 참포도나무니까 우리는 그 가지가 돼서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도 인간한테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려면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결국은 각자가 예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경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열듯이 열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긍휼을 주셔야 돼요. 그 긍휼을 받으려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죠.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응답을 받는다 소리예요. 하나님을 아련한다 소리예요. 예수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찬송하면 궁전에 들어가는구나, 찬송해야지 하는데 한 몇 분 하다가 보면 지쳐요.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큼 해야 궁전으로 들어갈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순서대로 해야겠죠.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한다고 그랬거든요.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능력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능력을 받는 건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부터 출발시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제일 쉬운 게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실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감사 인간 힘으로 안 돼요. 말로는 내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지.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 제사를 좀 드려야겠다. 그래도요, 그게 안 돼요. 말의 응답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은 감사하는 본능을 구하게 돼요. 성령은 그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성령인가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성령은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걸 알려주신다는 건 은혜니까 감사가 거기 이제 반드시 은혜 받으면 사람들한테 은혜 받으면 고맙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를 감사에 그 감사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가치, 은혜의 가치가 뭔가 그걸 받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깨우쳐 주거든요. 거기서 각성이 되면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구하게 되죠. 엄청나게 구하게 됩니다. 간곡하게 구하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간곡한 기도죠. 간곡한 기도. 간곡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붙들어 주셔야, 성령의 힘으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인간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 권능 받으라는 거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면은 감사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감사를 하면은 그 감사가 이제 예수 앞에 상달을 내갖고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을 이제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끌어들인다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운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서 들어가고 예수님이 마음문을 열어줘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감사하는 것은 운전대가 이제 성령한테로 넘어간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죠. 우리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운전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운전해갖고 그 감사로 감사함으로 문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사로 문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임재가 임한 거죠. 예수 안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만유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니까 그 임재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임재를 받아서 이제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임재를 받아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임재가 임하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을 가는 거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건데요.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예수님이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요. 예수 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죠.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지성소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죠. 감사할 때 예수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안으로 받아들여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힘으로 감사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야만 감사가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안 되나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의 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요. 그럼 예수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끌어 올리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서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운전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가 감사함으로 다 뽑혀나가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게 돼요. 그래서 곧 성령이 운전한다. 예수가 운전한다. 동일한 말인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사하게 해갖고 예수 마음을 움직여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 문을 열어서 이제 감사하는 그 사람, 성령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죠.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가 이끌어줘야 들어가는 거죠. 내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열어줘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에게 주죠. 운전대가 예수한테 완전히 넘어간 자에게 주죠. 그럼 성령은 그 사람을 이제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부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보좌까지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찬송함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궁전의 문이 열려야죠.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가면 궁전 문이 열려요. 은혜의 보좌가 이제 그 앞에 이제 드러난다 소리죠. 그러면 그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죠. 서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예수와 이제 대화를 하겠죠. 하고서 이제 복대하는 거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련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거기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 주죠. 그래갖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참포도나무고 그 사람은 비로소 그제서야 가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하고 붙었다고 하면서 예수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의 보좌까지 갔어도 열매를 못 맺는다 소리가 아니고요.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은 모두 다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깨끗하다는 말은요, 운전대가 예수께로 완전히 넘어갔다 소리예요. 예. 예수 성결이란 뜻이에요. 예, 앞에 성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데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 깨끗하다는 말은 예수 성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한두 가지 이거저거 해라 이런 말씀으로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우리를 일부분을 통제하기로 하시잖아요. 예수는 우리 전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우리 몸 전체를 완전히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하는 것을 깨끗게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았죠. 통제받았어요. 가룟 유다 빼놓고는 완전히 통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통제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바깥에서 통제하는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서 들어와서 통제하는 거고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통제하도록 예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싶고 그래도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성령의 권능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힘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말의 응답이죠. 우리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예수님은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육체로 계시니까 바깥에 계신 거잖아요. 바깥에 계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통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셔갖고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통제를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걸 예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성결을 목사가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사람 전체 속에 동시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심령 속에 예수가 계셔요. 성령 계신 곳에 예수 계시고 예수 계신 곳에 아버지가 계시죠. 삼일체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 계시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다 계신 거예요. 계셔서 그들의 성결의 근원이 되시죠. 예수 성결이에요. 그 예수 성결은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예수 성결을 모르죠. 모르고 인간의 능력으로 성결을 강조하니까 아주 위선적인 세상이 되죠. 예. 그 사람이 깔끔하면 가는 곳마다 깔끔하잖아요. 예. 청소 막 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예수의 몸이 되게 해갖고, 예수식으로 살고 예수 마인드로 살고, 예수가 움직여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인간은 그 전에 뭐 여자 말 듣고 남자 말 듣고 자식 말 듣고 뭐 귀신에게 이끌리고 뭐 온갖 차통이 그 사람 끌고 다녔잖아요. 그게 다 끊어져요. 다 끊어지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성결입니다. 그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고,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힘으로 감사 찬송할 때 주는 거죠. 예. 넘치게 감사 찬송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얼굴빛을 보면 본 만큼 기도의 힘을 얻어요. 기도의 힘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줘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주는데, 그게 이제 대수로 얘기를 해요. 만 가지라면 그 만 가지 성품이거든요. 만 가지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성품을 준 거지 예수님 자신을 준 건 아니잖아 아직. 그러니까 그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와서 각성을 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주면 내가 음란을 이겨요. 근데 그 능력이 닿으면 나는 음란에 약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성품이 와서 이제 그걸 깨우쳐 주죠. 예수의 능력이 있으면 음란을 이겨요. 예수의 능력이 부족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갈급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예수님 주신 성품은 우리에게 뭐를 성향으로 말하는 거죠. 그 성질로 말하는 거예요. 그 성질로 빨리 예수로 붙어갖고 예수로부터 다음없이 공급받아라. 다음없이 공급받으라고 재촉을 하죠. 예, 그게 이제 갈급이에요. 그러니까 10,000가지 성품을 받았으면 10,000가지 속에서 갈급이 나오니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예, 갈급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급해갖고 예수를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갈급을 받으셔서 이제 예수님과 힘을 합칩니다. 합쳐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더하여 줘요. 그러면 예수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 얼굴을 보게 되면 예수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돼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예수 성결을 주고자 하는 거죠. 예수 성결을 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능하게 만들어서 안전하 서나 말하나 모든 것을 다 아까페로만 살게 하는 거죠. 아까페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갈망으로 가득한 걸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주어진 성품의 갈급과 예수님의 갈급,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오는 갈망과 이제 예수의 얼굴의 갈망은 하나님의 갈망이죠. 그러니까 갈급과 갈망은 다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펼쳐서 얘기하자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을 줘가지고 상사병 걸리듯이 구하게 되죠. 주님께서 갈급과 갈망을 우리 속에 부어줘야 돼요. 다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얼굴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복 있어요. 기도 힘을 어마어마하게 갖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은 다 그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얼굴빛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얼굴빛 줘야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 얼굴빛 속에서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그래갖고 그 얼굴빛에서 오는 힘으로 사무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사무치는 기도. 그 말하자면 땅이 건조해서 물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 그 메마른 땅에 그 물이 없어서 막 신음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상사병이 걸려서 예수가 자기 속으로 들어와서 신옷이 되어주지 않으면 자기 허물을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와서 안약이 되어주지 않으면 볼 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되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가. 특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가 원하는 성결의 열매를 맺는 거. 성결, 예수 성결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성결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육성을 억제하고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예수가 원하는 아까페로만 사는데 능한 자가 된 것을 예수 성결이라고 해요. 예수 성결. 예수님은 그거를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말씀으로 통제해서 성결케 했잖아요. 아까페로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갖고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성결의 사역을 계속하는 거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하면 이제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어디든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하는 분량이 많은 거를 불로 연나는 금을 사서 부여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통제받는 분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통제받는 사람도 있고 조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 앞에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통제하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예수 성결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성결입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성령에 이끌려갖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감사를 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예수 문이 열립니다. 그래갖고 찬송이 나와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예수 앞에 구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상사병을 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무치게 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불로 연단한 금이 되고, 그래서 그만큼 들어간 만큼 부여한 거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에게 힘옷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에게 흰옷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에게 흰옷이 되어주지 않으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딱. 그러니까 인간은 몸에 온갖 것들에게 길들여져 있는 타성이 붙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과정을 받아야죠. 완전히 육성이 억제되고 또 타성이 억제되고,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예수의 성품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아까페가 나오게 하죠. 아까페만 나와야죠. 우리 속에서 아까페도 나오고 에로스도 나온다면 이게 혼탁한 거죠? 성결이 아니죠. 완전히 아까페만 나와서 아까페가 통제하는 육적 사랑이야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아까페가 통제하는 거죠. 성적인 사랑을 아까페가 통제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간의 사랑을 아까페가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친구 간의 사랑도 아까페가 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옷이 되어주면 과거의 것이 다 이제 억제가 돼버리고 용서가 돼버리고 가려지고, 그리고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나오질 않죠. 그걸 가르쳐서 부끄러운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것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의 옷이 되어주면 자기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지는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가려줘야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예수하고 붙어서 예수 성결의 은혜를 입는 거, 이거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름답은 여호와께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스텝 바이 스텝, 아까페 사랑으로 구역을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갖고 감사하는 자부터 감사, 넘치게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은 찬성함으로 궁전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아가서에서는 이거를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예수 성결로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게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주는 성결,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지 않으면 저절로 성결할 수가 없다, 그죠?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몸은 마누라가 사용하고 자식들이 끌고 다니고 또 자기 성질이 끌고 다니고, 뭐 이렇게 사람이 끌고 다닌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따라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성격에 따라 끌려다니고, 자기 욕심에 따라 끌려다니고. 사람은 자기 실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구현하고 싶으니까 끌려다니잖아요.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이 몸을 예수께서 접수해서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와만 최다 연결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연결돼서 예수만 나오게 하는 게 예수 성결이에요. 그 예수 성결의 내용은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한 거죠.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성결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 이제 바울 말 맞다나 우리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걸 무한히 경쟁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죠. 예수 성결을, 성결이 얼마나 무한된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성결의 땅이 광활한 땅이라고 그러죠. 헵시바 블레라는 땅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경계선에서부터 광활한 땅, 무한대로 펼쳐진 그 광활한 땅, 예수의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예수 성결을 받아 누리는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마음으로 경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걸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면 예수가 가려지고 예수가 이제 안약이 되어주는 거죠. 예수의 안약을 받으면 비로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가지고 예수 성결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성결을 받지 않는 자는 전부 쓸어다가 지옥불에 던지니까,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인간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부자 됐다고요? 예수 성결 없이 이 부자 되면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요. 영원히 지옥 고통받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에 찰나,
건물 가졌다고 거드름 피고 좋은 차 가졌다고 거드름 피고 통장에 공짜가 뭐 10개니 20개니 하는 이런 걸로 자랑하고 뭐 이래봤자 그 돈 다 쓰지도 못해. 아까워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죠? 예수가 주는 성결만이 하나님 받으신 열매죠. 예수가 아닌 성결은요, 성결이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 기독교 근본주의라 해서 예수 이름 팔아서 정치해갖고 나라 뭐 저기 그거 다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 성결을 받은 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다 사람마다 행동은 다 열매인데 예수 열매가 아니고 그건 인간적인 열매죠. 인간적인 열매. 예수가 주는 열매를 맺어야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결은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수 없이도 다 저기 그 인간들 뭐 먹고 마시고 뭐 온갖 짓 다 하잖아요. 뭐 하늘에 뭐 인공위성 쏘올리고 뭐 온갖 짓 다 하잖아요. 로켓 쏘올리고. 그렇지만 예수 성결은 아니에요. 예. 사람이 죽고 나면 예수 성결로 천국 가는 거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 쓸어다가 지옥에 가는 거니까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떠나기 싫죠.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되나요? 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감사함으로 구해서 응답받아야 돼. 예수님 제발 예수님한테 붙어서 예수 성결이 계속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응답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 몸이니까 이제 끝까지 지켜주는데, 예. 그냥 그 변방에 돌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도 이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을 이제 하나하나 잘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되나요?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 성결로 이끌어서 아카페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예?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서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 예, 그러니까 예수 성결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카페만 나오게 하는 거죠. 아카페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억제되고 아카페가 나오니까 아카페가 아우라처럼 그 사람 바깥에 행동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옷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 아카페가 나오는 사람은 예수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예수 성결 이거는 인간이 뭐 마음으로 경영해도요. 그게 응답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 이거 응답받아야 됩니다.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응답받아서 다 예수와 결합하는 거니까요.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으로 그 궁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부터 응답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감사하는 능력,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하고 되면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면 예수의 보좌 앞에 서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불로 연다는 금이 되고 예, 신옷이 되고 그리고 안약이 돼서 우리를 완전히 예수 성결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온다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성결해질 수 없다는 이 절박함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부르짖게 하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꼭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응답받는 주 안에 거하면 응답 준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서 구하면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구하면 다 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이 은혜를 구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